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도 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소생하고 성장하고 발육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늘 자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 그러하므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속성대로 주의 사랑과 그리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영육간에 힐링이 있고 고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서두에 보니까 창세기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려야 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에사우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없던 복을 만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다 누리는 자도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그 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웃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막내 중에 막내인데 형들을 다 제껴놓고 그는 왕으로서 품격 있게 살았습니다.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자는 루벤입니다. 마땅히 장자가 큰 복을 받고 유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로 갔느냐?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 또한 형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그 위로 10명이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이웃 담장까지 넘어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요셉이 첫째로 복을 받았는데 가족이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형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12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종 고투가 있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운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마침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요셉이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고 그 흉년을 무사히 넉넉히 먹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축복의 씨앗이 되면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옛날에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썩어져가는 집안도 대골같이 일어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똑순이 아니면 옥순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집을 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똑순이 옥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할 때 건진받게 됩니다.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그는 건진받게 되고 가족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비천했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물로 심판할 때 그 가족 8명이 다 건진받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마온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나발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목축업을 했죠. 양이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고 인색각이 짝이 없어요. 반면에 그 아내는 참 영육간에 아름다워요. 넉넉한 마음이 있고 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 나발의 목축업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의 나발입니다. 여러 조폭이나 다른 도적대가 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리고 가소를 많이 거늘고 있으니까 양식이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양식이 떨어졌고 배가 고프니 좀 양식도 주고 도와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정색을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새 이곳저곳에서 도적대들이 날뛴다고 하는데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다윗이 대노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보살펴 줬구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그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치러 오는 다윗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발이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윗을 만나 그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총명한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니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푸짐히 양고기야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 왔으니 드시고 노를 풀어 주십시오. 남편의 무례함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성경에 보니까 올바로 서 있으면 화를 당할 그런 집안들이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이 나발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또 축복의 씨앗이 된 경우도 있어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의 축복인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잘 신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고 비중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를 곁들여야 됩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부인이 감사하고 싶어도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특별히 남편에 대한 유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또 밤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들어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거나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집 앞에 쓰러지는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히기도 하고 옷을 벗겨 씻기기도 하고, 그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 팔자 내 신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탄하고, 아무리 목사님 감사 조건을 찾으려 해도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저 남편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줬는지 이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또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불쌍한 그 남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는데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술 처먹고 딴 데 안 가서 자고 집에 와서 들어자니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술 취한 남편이 때로는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주일날은 자기가 교회 가는데 집 나가 있지 않고 집을 지켜주니까 감사하고, 더 나가서 때로는 차를 교회 앞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비록 들어오진 않지만은 차 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끝나면 데려가고, 그래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그날도 술 먹고 와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코를 덩덩 거는데, 하나님, 저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룰 줄 믿는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비몽사몽간에 들어보니까는 당신이 울었다가 때로는 또 감사하다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된 영문이냐. 부인이 시종일관 다 자초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남편이 하는 말이, 좋다,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나가주마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일화나 남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몇몇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우리 남편 얘기를 똑같이 하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셨지만은 꼭 그런 케이스인데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가지고 조화라고 살았는데 결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왔는데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키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가지고 결국 그돌라멜 그 왕 군대를 치고 승리하고 포로로 됐던 그 롯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오죠. 재산도 돌아오고 덕분에 같이 끌려갔던 그 도시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어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조카 롯과 가족을 구출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문지하를 면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환난에서 건짐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그 한 사람 역할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담을 넘어가지고 공동체까지 미쳤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는데 다름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게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와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았다, 소유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언제부터냐? 그러면 보디발 집이 언제 복을 받았느냐? 요셉이 들어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복이 임했다.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한 때부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복이 이웃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간수가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한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단비 내린 주의 은혜가 골고루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니까는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주의 능력이, 축복이 넘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름 아니라 바로 요셉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 되고 그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집안이 본래 유교 집안입니다. 아주 완고하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부모님과 형제 9 그리고 배필까지 거의 20명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도 예수 다 믿게 되고 자식들도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집사님 신재옥 집사님이 다 그 집안 중에 한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집안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5명 천막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쯤에는요 신도가 75만 명이 넘었고 1000개 교회를 세우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억 명의 복음을 전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선교사를 750명이나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는 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받은 복이 우리 교회까지 임하게 되고 5대양 6대주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그 포도원의 한 풍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원 그 철조망을 넘어간 거예요.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지기가 그 넘어간 포도 과실을 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고아,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어요. 추수 때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마라. 그는 가난한 자들의 목이라. 그런 아름다운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 간혹 갈 때가 있는데 기숙사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그 마당에 큰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엄청난 큰 나무인데 성장하다 보니까 좌우로 다 뻗치잖아요. 예. 기숙사 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게 거의 절반 넘어왔어요. 캘리포니아 그쪽의 오렌지는요, 웬만한 아이들 머리만 해요. 이렇게 커요. 아주 견실하고 당도가 높고. 근데 주인이 절반 이상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따가지 않아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먹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학생도 먹고 교수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도 그 당시에 복을 받아가지고 공동체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은 남의 집에도 감옥에도 또 국가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지역이나 교구, 여러분들이 복 받아 가지고 거기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 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돼 가지고 성가대 모두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저수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어 이제는 다른 민족까지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7년 환란, 7년 흉년 때에 그 인근 나라들이 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만은 먹을 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 풍년 때 저축했다가 흉년 때 풀어라.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창고는 차고 넘쳤죠. 많은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왔어요. 곡식을 사러 도움 보따리 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비즈니스도 잘하고 때로는 또 후하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령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아직 성령 받지 못했으니 가서 안수해 줘라. 그러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고넬료는 로마 군사의 장교이기 때문에 핍박자로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요 로마의 장교 고넬료 집 가가지고 축복해 주라고 내키지 않았지만 성령의 지시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 모두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의 초석이 되고 전처 기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유럽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곡창지대입니다. 본래는 사막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딜 가든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곡창지대를 만든 거예요. 물된 농산 돼가지고 거기서 옥수수도 나오고 오렌지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건포도도 나오고 뭐 풍부한 그런 농산물이 나오는데 세계에 거의 3분의 1을 여기서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정책을 잘 세웠던 정치가들, 그리고 일찍이 해외 가서 공부한 그런 유수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이르게 되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근면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는데,
그 남을 도와주는 그 규모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나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페니 여왕이 있었는데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제 정책 실패했어요. 근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돌렸어요. 저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저 돈벌레들이 다 우리 돈 긁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경제가 가라앉았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세기 때 스페인에서 완전히 유럽 있는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 후 어떻게 됐나요? 스페인은 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나마 쫓아내버리니까 완전히 디폴트에 돼가지고 망해버렸죠. 포르투갈을 거쳐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네덜란드로 갔어요. 왜? 포르투갈 가니까 포르투갈에서도 핍박을 하니까 넘어가서 네덜란드 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스테르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라니까는 부강하게 돼가지고요, 네덜란드가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 암스테르담은 신천지가 되고 또 선진도수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가 흥하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잘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에 먼 친척인데 숙모님 뻘되는 분이 계세요. 지방에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그 남편 외삼촌이 아주 백수건달이에요. 평생 백수야. 그게 평생 왼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숙모님이 그래도 어린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뭐 악종고투하고 안 해보는 일이 없어. 지방에서 언젠가 제가 중학교 때인데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영업 하는데 와서 일 도와주고 나중에 또 가정부로 가고 그랬는데 남의 집 가정부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자식을 하나를, 큰아들을 그 식모살이 하는데 데려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인이 착했지. 그 정도로 어려웠어.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고 나왔는데 한일은행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상고 출신인데 임원까지 들어가고, 둘째 아들도 상고 출신인데 대학 안 나왔는데도 열심히 저 영등포에 철근 파는 데 가가지고 격리 봐주다가 그 기업이 흔들릴 때 그걸 인수해가지고 사장 돼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 영등포 물레동에다가 빌딩을 갖게 되고 말입니다.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카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고, 그 어려운 중에 남편은 막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그래도 다행히 두 분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 숙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냐하면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은 남편도 의지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 견인차가 있을 때 승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은 한복판에 리빙스턴 선교사 빌딩이 있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요, 개척자, 그리고 철학자, 선교사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게 저렇게 동상을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저런 동상이 없는 게 참 아쉽고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동상이 세워질런지. 여러분, 저 리빙스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성경을 들고 있고 또 소총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쌍안경을 들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 삶의 근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소총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고, 세 번째 쌍안경은 미래를 바라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또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남이 해주지 않아요. 국가가 다 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백그라운드가 없어. 스펙이 없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야. 노예 생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바닥에서 바닥 중에서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봉하고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하지도 말고 환경 탓하지도 말고 내가 하기 탓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첫째 자원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펙이 없다. 백그라운드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나가면 여러분 뭐든지 해낼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을 환영하고 의지하며 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훌륭해가지고 덕받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그분과 연대하고 나가면 요셉처럼 여러분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훼 심겨진 그런 궁중에 심겨진 백향목 같다 했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가 복을 받아가지고 가족과 공동체와 전 세계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요셉처럼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역사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극함으로 보다 분발하라는 주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